이름으로 예수께 오시오. 예수께 오시오. 올해도 말로만 선교야? 선교 30-40분씩 각 잡고 앉아서 고민만 하지 말랬지. 짧고 쉽게 집중해서 아침에 딱 3분씩만 기도해. 선교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마. 기도 편지 읽고 입으로 기도해. 말 배우듯이. 매일 또 반복. 그러다 보면 입에서 저절로 성교가 툭, 나도 모르게 툭툭. 처음엔 나도 설마 했지. 지금은 성교도 모르는 초보들이 전 세계 구석구석, 모르는 나라가 없어. 기도하면 선교지에서 응답이 온다니까? 그게 에셀이야. 예수님의 명령인 선교 언제까지 눈치만 볼래? 이제 끝을 봐야지. 너도 진짜 기적을 체험하고 싶지? 에셀처럼. 네가 오면 세계 선교가 바뀐다니까? 야, 너도 선교할 수 있어.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시던 전도사님 부부를 통해서 에젤 선교회를 알게 되었고요. 2008년도에 캐나다에 기러기 엄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밴쿠버 온누리교회에 다니게 되었는데요. 선교사님 중보기도 모임이라고 하는 에젤 기도방을 처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무대학에서 홍정희 대표님께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때 많은 감동이 있었고 친오빠랑 대표님께서 가까운 사이거든요. 저희 동생이 이렇게 감동을 받았대요 하니까 연결이 돼서 갑자기 사실은 하게 된 거예요. 맹목적으로 돈을 벌려고 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었어요. 제가 뭔가 준비되었을 때 갑자기 왜 눈물이 나지? 갑자기 선교지의 의료 상황이 이제 열악하고 어렵다 보니까 선교사님들, 그다음에 아이들, 그다음에 현지인들한테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재정적으로 어려움들이 너무 많은 것을 제가 가장 많이 들었고 가까이 들었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기도로밖에 함께할 수 없는 게 너무 안타까웠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뭐 도움이 된다면 일부라도 그렇게 흘려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했었던 것 같아요. 기도 편지를 같이 요약하거나 또 생일 편지도 같이 하고 또 여러 가지 해외 사역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많이 좀 힘들기도 했고 도전이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안 하던 것이었고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바쁜데 그리고 우리 애들도 아직 어린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돼가지고 참 하기는 힘들었었어요. 하지만 또 우리 선교사님들에 대한 구체적인 그 현황, 형편, 아픔 그런 것들을 잘 알게 되어서 마치 사도행전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 제가 그걸 통해서 더 큰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 같았어요. 아내와 함께 선교 편지 낭독하는 거랑 선교사님들의 편지를 요약해서 에젤 소식에 넣는 그런 두 가지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교회 안에 있다 보면 만나는 선교사님들이 한정적일 수 있는데 에젤 선교회는 좀 다양한 선교회라든지 또 파송교회, 파송단체도 다양한 선교사님들이 소속되어 있어서요.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들, 또 하나님이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들을 함께 동역하는 마음을 갖고 섬길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꼭 선교가 해외 선교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냥 부담 갖지 않으시고 기도로 함께 중보 사역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선교에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니면 하나님 나라 확장에 뭐 관심이 있으시다면 뭐 적든 크든 꾸준하게 그 마음을 재정으로 표현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편지를 보내신다든지 선물을 패키지하는데 참여하고 싶으시다든지 그냥 한 가지 정도만 와서 쉽게 참여하실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물고기 오명이어의 그런 아이가 드리는 그 마음, 작은 자의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우리 에젤 선교회에 오셔서 참여하시면 아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병이어의 크신 역사를 그분 삶을 통해서 아마 이루어 가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어서 참 그것들이 저에게도 삶의 도전이 되고 생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선교 편지를 낭독하는 것은 우리가 일주일 중에 정말 많은 시간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또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고 또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선교사님들의 이야기와 또 하나님께서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나눌 수 있는 데 쓰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에젤 선교회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사무실에 연락해 주시거나 유튜브에 에젤 선교회 찾아보시면서 저희들과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금 아침에 그 여는 찬양을 해주신 우리 김성수 목사님은 그 워싱턴에서 새벽 예배 끝나고 막 달려오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해주셔서 목소리가 살짝 원래 목소리만큼 예쁘진 않았지만 정말 열성을 다해서 찬양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오프닝 기도를 해주신 우리 정근도 목사님께서는 고신 총회장을 역임하셨고 지금 에스라 성경대학교의 학장으로 계신데요. 저하고는 성경번역 선교회에 이사장이셨을 때 제가 이사로 섬기면서 어쩌면 제가 가장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 중에 한 분으로 그렇게 영원히 남을 그런 분이십니다. 이번에 저희 축하해 주셨고 또 이렇게 귀한 축복의 기도를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구현아 사모님은 지금 캘리포니아 계세요. 특송 요번에 자작곡으로 저희를 이렇게 어렵고 힘든 선교사님을 위로하는 찬양을 만들어 주셨고 새벽 3시라서 녹음을 해서 저희에게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모두가 에젤입니다. 에젤이란 뜻은 돕는 배필이란 뜻인데 돕는다는 말을 우리나라에서 너무 가볍게 사용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에젤 선교 신학이라는 것을 풀러에서 박사 공부를 하면서 정리를 하며 공부를 해보니까 에젤이란 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젤 되어 주심 으로 전쟁에 사용되었던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많이 아셨던 성경에서 쉽게 아시는 여리고성 전쟁 그들이 진짜 싸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또 가나안 들어가는 것은 어떠했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해 주신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또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지고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이런 모든 전쟁에 우리의 에젤 되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 에젤 선교회도 그런 하나님과 함께 또 지금 여기에 함께 들어와 주신 선교사님들 또 이렇게 제가 영상으로 보니까 우리 김광수 선교사님 야너도 패러디하는 거 보고 웃어주시는데 그런 웃음 격려의 메시지 또 편지 한 줄 이런 것들이 저희가 에젤 되게 하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애제를 경험하며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가 힘들고 또 4차 산업시대 뭐 사피엔스 새로운 단어들 저희도 참 많이 듣게 되고요. 저도 유난히 많은 강의들을 인터넷에서 보게 되는 아주 급변하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부터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핫하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볼 수 없는 아주 귀한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지금 코칭과 상담을 가리키시고 계시고요. 또 상담 코치 지원센터 소장을 맡고 계시고요. 여러 책을 지으신 권수영 교수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여러분 마이크 좀 한번 다 켜주시겠어요? 큰 박수로 우리 권수영 교수님 모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늘 이제 우리 선교사님 생각하면 늘 마음에 빛이 있는, 뭐 무엇보다 일단 연세대학교에 제가 봉직하고 있으니까 우리 연세대학교가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워주신 그런 학교이고, 저는 지금 소개받은 대로 상담학을 가르치는 신학대학원 교수인데요. 저희 부설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연세 상담 코칭센터라고 하는 센터가 있는데, 제가 소장이 보통 이제 대학은요 한 2년을 하면 그 보직이 끝이 나요. 그래서 보직을 길게 해도 한 뭐 4년 정도 하는데, 어떻게 희한하게 우리 상담학 교수가 3명인데 뭐 이렇게 해야 될 분이 안신년 가고 또 뭐 보직하고 이러면서 제가 지금 15년째 이 상담 코칭 지원센터에 소장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최장기 아마 보직이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상담을 공부해 보면 상담을 받아야 될 분이 참 많은데요. 경제적인 형편이나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못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거나 시간이 없는 분들은 돈을 내지 아니하고, 무료 상담 팀들은 사실은 굉장히 좀 경력 수준이 낮은 분들, 뭐 석사 학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야 되는데, 박사 소지자들이 가려면 최소 비용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분들에게 받아야 되는 그런 분들은 돈이 없고 또 여유가 안 되고, 그래서 찾아가는 상담 제도를 만들고, 저희가 평소에 이제 11조를 내잖아요. 저희가 우리 상담센터에도 제가 11조를 뜯은 거예요. 그래갖고 상담비의 10%는 무조건 내가 띈다. 그래가지고 그 10%를 가지고 엔젤 기금이라고 천사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엔젤 펀드를 만들어서 상담이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상담을 보낼 때 정말 좋은 분을 보내는데, 그분이 한 7만 원, 10만 원 받는 분이면 엔젤 기금에서 5만 원만 주는, 반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잘 섬겨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엔젤 기금을 사용해서 정말 많은 분들을 제가 한 7년부터 그걸 시작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을 도왔어요. 그래서 한부모 가정의 부모님들,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님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든데 상담을 받으러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는 거죠. 좋은 분들이 가서 상담을 하고 이런 걸 하다가 2018년에 제가 학장이 됐거든요. 18년에 학장이 돼서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념 사업을 하는데, 연세대학교가 그 선교사님들에게 상을 주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언더우드 선교상이라는 그런 기념 사업을 하더라고요. 정말 뭐 아주 오랫동안 오지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참 좋은 상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정말 1년 동안 열심히 심사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런 상을 드리는데,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좀 엔젤 기금을 가지고 이제 지역 사회나 이제 한국 사회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섬기는 일을 했었는데, 우리 선교사 자녀, 또 선교사 배우자, 또 선교사 본인 자신을 위해서 여기 이제 멤버 케어를 하시기 위해서 세워진 단체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상담으로 좀 멤버 케어를 하는 그런 새로운 일들을 해보자. 그래서 2019년에 저희가 이제 20주년을 저희 센터에서 기념하면서 그런 일들을 시작을 하고 선포식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우리 좀 구체적으로 좀 해보려고 하다가 이제 시작을 잘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줌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도 보니까 워싱턴에서 이렇게 찬양인도 해주시고 우리 선교사님 이렇게 태국에서 오신 분도 계시네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이 줌을 사용해서도 정말 필요한 상담도 받을 수 있고 그런 멤버 케어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최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사실 애제 선교 제가 처음 이번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또 연세대학교랑도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26주년을 축하드리고 이 귀한 행사에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일 1시간씩 잠깐 이렇게 우리의 삶 또 사역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잠깐 그 쉼과 회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지금 또 코로나 상황 중에서도 우리 선교사님들 또 다들 지치고 힘든데 뭐 여러분의 이슈기도 하고 또 저의 이슈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이 교수의 유일한 즐거움이라면 6년 일하고 1년 쉬는 그 안식년이 있다는 건데 굉장히 성서적이죠. 우리는 이제 영군형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참 운이 좋아야지 그것도 또 7년마다 찾아먹어요. 저는 2018년에 안신년 가는 해인데 그때 또 학장을 하라고 그러셔갖고 그냥 안 하고 가야 되는데 또 하고 싶더라고요 학장을. 그래갖고 2018년에 그 학장을 맡아갖고 지금 4년째 또 연임을 하는 바람에 지금 10년째 안신년을 못 가는데 저도 이제 몸도 많이 이제 지쳐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꼭 안신년을 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쉼과 회복에 대해서 같이 한번 짧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제가 미국에서 만난 목사님인데 너무 훌륭하세요. 언어학 박사를 이제 영문과 나오셔가지고 언어학 박사를 따셔가지고 뭐 언어학 쪽으로 교수님을 하시려고 하셨던 분 같아요. 그러다 갑자기 소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언어학을 하셔서 그런지 설교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좀 늦게 신학을 시작하셨지만 이제 미국의 어느 큰 지역에 굉장히 오래된 장로교회 담임 목회를 하시면서 그 지역 사회에서도 큰 역할을 하신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이제 미국생 유학 시절에 이분을 모시고 신학생들 전부 다 모인 자리에 제가 이분을 모셨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 세미나를 한 거죠. 목회를 잘하시는 목사님 모셔갖고 이제 신학생들에게 좋은 말씀 해주세요. 그 세미나를 하는데 질문을 이제 해라. 그랬더니 질문을 하잖아요. 이제 그 신학생들이 유학생들이죠 거의 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목회 가장 큰 즐거움이 무엇인가요?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저는요 주일날 예배 다 끝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그런 그 응접실에 이렇게 소파에 기대가지고 클래식 음악 듣는 게 자신의 목회 가장 큰 즐거움이래요. 주일날 예배 끝난 다음에. 그 제가 이분이 좀 질문을 잘못 이해했나? 그저 다시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 목회의 가장 큰 즐거움이 뭐냐고 지금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게 내 가장 큰 목회 즐거움은 주일날 예배 끝난 다음에 집에 가갖고 교인 없는 아무도 없는 혼자 좋은 오디오에다가 내가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 듣는 거 그때가 가장 보람 있고 목회의 즐거움이래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다들 좀 뜨아하는 근데 이분은 그걸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아마 신학생들이나 저는 목회의 어떤 여정 가운데 즐거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목사님 말씀은 주일날 교인들한테 치인 다음에 집에 돌아가가지고 야 이제 끝났다라고 하고 마치면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그게 그렇게 나에게 즐거움을 준다.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마도 그 목사님이 많이 지쳐 계셨을 가능성이 있고, 뭔가, 목회 그 자체에 대한 즐거움이 어느 순간부터는 상실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아니면 그분이 처음부터 그랬을 리는 없잖아요. 그분이 언어학으로
그 박사를 받고 충분히 교수님을 하실 수 있는 만큼 실력이 있는 분인데 그렇게 소명을 받고 주의 일을 한다면 어떻게 되었길래 목회 가운데는 우리의 사역 가운데는 즐거움이 빠져나가게 된 것일까? 이런 걸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그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어떤 관계, 그건 이제 뭐 우리가 늘 관계 얘기할 때 가끔 이런 얘기 쓰잖아요. 건강한 관계. 뭐가 건강한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건강한 관계가 맺어져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표를 제가 하나 보여드려 볼게요. 제가 만든 표는 아니고요. A축이 있습니다. X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Y축이 있어요. 이건 어떤 거냐면 이 X축은 관계 형성을 위한 능력이에요. 뭐 capacity for relationship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겠죠. 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이 이제 이 X축에서 마이너스가 아니라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서 플러스가 될 수 있겠죠. Y축은 뭐냐면 자신의 어떤 존재에 대한 존재 근거에 대한 자격에 대한 어떤 힘이랄까요? 그러니까 본인 존재에 대한 자긍심, 자존감이 높으면 이제 Y축으로 갈수록 이제 플러스가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플러스가 되겠죠. 당연히 X축, Y축 하면 이게 사사분면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사사분면에 이런 어떤 명칭을 한번 붙인 학자가 있더라고요. 일사분면은 뭐냐면 appreciatory self, 이건 뭘까요?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진 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사분면에는 aggrandizing self라고 했네요. 이거는 자신을 굉장히 이렇게 부풀리는 분, 거룩하게 보이게 하고 이렇게 뜨겁게 보이게 하고 뭔가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하는 셀프, 뭐 이렇게 좀 어려운 단어인데 3, 4분면에는 depressive self네요. 되게 우울한 나네요. 그다음에 4, 4분면은 dependent self인데요. 이거는 그 의존적이라는 게 보통 이제 우리가 중독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요. 뭐 chemical dependency 하면 뭐 화학 물질에 디펜던스 돼 있다. 뭐 약물 중독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뭔가 빠져 있는 셀프입니다. 뭐 가장 건강한 관계일까요? X나 Y나 다 지금 이제 플러스 쪽에 있는 관계도 잘 맺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존재 근거, 자격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신감 있어 하는 이런 게 appreciatory self가 되겠죠. 이게 1번은 늘 감사한 자기,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감사하는 자기, 이게 이제 일사분면일 겁니다. 그죠? 근데 생각보다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주변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꼭 일사분면에 있지만은 않더라고요. 사역을 하다 보면 꼭 일사분면에 있지 않고 때로는 이사분면, 삼사분면, 그리고 사사분면에 계신 분들이 발생합니다. 그 이사분면은 뭘까요? 이중적 위선자, 이건 제가 그냥 붙인 말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막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막 이렇게 부풀리시는데 사실은 주변에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인척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특히 막 우리 성경에 보면 이제 위선하는 사람,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척 보이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분 근처에 잘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되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굉장히 괜찮아 보이시는데 그분에게 내면의 얘기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본인도 본인 내면을 나눌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이런 이사분면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3, 4분면은 좀 심각한데요. 그죠? 다 마이너스죠. X도 마이너스고 Y도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은 이렇게 관계를 맺는 능력도 굉장히 무기력감에 빠져 있어 사람들 만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도 그렇게 높지 않은 분입니다.
근데 종교인들이 이런 분들도 충분히 이렇게 포장할 수 있는 포장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늘 이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럼요, 우리 다 죄인이죠. 근데 이분은 그래서 공동체 안에 있으면 되게 때로는 편안함을 느껴요. 왜냐하면 우린 다 죄인이라고 고백하니까. 그런데 지나치게 어쩌면 이 3, 4분면에 계신 분들은 금방 지치고 하나님의 일을 해도 어쩌면 굉장히 쉽게 번아웃 되는 분들일 수 있어요. 4, 4분면은 뭘까요? 4, 4분면은요, 가끔 상담실에서도 만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종교 중독자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는데, 이런 분들이 보면 굉장히 관계 능력은 뛰어나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굉장히 활동 많이 하시는 분이고요. 사역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면에 들어가 보면 상담실에 와서 보면 굉장히 강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도 여전히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Y축은 자신의 존재는 굉장히 바닥이에요. 가끔 보면 이제 종교 중독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끔 쓰는데 아니 교회에서 사는데 그런데 늘 그래도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실 것 같은 불안 가운데 살더라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프로이드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자가요, 자기 이제 그 환자를 치료하다가 강박증 환자를 치료하다가 그다 종교에 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인과 비교하는 그런 논문을 쓰면서 종교에 대한 관심을 이제 표출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단순히 이거였어요. 자기 환자들이 굉장히 종교인 같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강박적으로 뭔가에 매달리는데 결국은 이제 난 언젠가는 벌을 면치 못할 거야라고 하는 공포 불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환자들이. 근데 딱 누구랑 비슷하냐면 종교인이랑 되게 비슷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종교인과 비교 연구를 이제 하는 연구를 하면서 이제 종교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게 된 거죠. 저는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이 아니라 1, 4분면에 가까운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한번 고민해보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11년 동안 이제 유학생활하면서 이제 상담센터에서 이제 인턴 레지던트를 하면서 수련을 받았어요. 이제 임상가로 수련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저희 제가 소속돼 있는 센터에 많은 목회자들이 탈진을 경험하고 그리고 상담센터를 찾아오는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센터가 여름마다 그런 리트릿 같은 걸 했거든요. 어떤 안식년을 가진 분들이 와서 세미나도 하고 또 재충전도 하는. 그래서 저도 이제 졸업한 다음에 제가 이제 연세대학교 교수로 한국에 온 다음에도 여름에 하는 그런 리트릿 프로그램에 가서 제가 세미나 인도를 여러 차례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어떤 분들이 간혹 있냐면 리트릿을 오는 분들이 한 70%는 안식년 때문에 오시는 분이고 30%는 성직을 버린 분들이에요. 심지어는 성직을 버린 게 아니라 거의 그만두시거나 아니면 카톨릭 신부님 같은 경우에는 축출된 거예요. 교단에서 무슨 문제를 일으키셔가지고 소위 아웃되신 그런 분들이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서 이 센터를 오는 걸 제가 이제 보게 됐습니다. 대부분이 중년들이었고요. 제가 만난 분이 저는 그때 좀 이제 그때 젊은 나이 제가 30대였는데 한 50대 중반 이후 되는 분들이었고 심각한 탈진을 목회를 30년 길게는 40년 한 분들인데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사역에 대한 어떤 의미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무의미성을 이제 호소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상담이나 이제 집단 상담을 하면 이제 입에서 늘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spiritual bankruptcy, 영적인 파산을 경험했다.
철저한 건조함이 느껴졌다, 뭐 공허함을 느낀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는 거죠. 어떻게 평생 주의 일을 하고 30년, 40년 사역을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탈진할 수가 있을까? 이런 게 이제 뭐 당시 저는 그때 젊은 나이였으니까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제가 제목에다 그렇게 썼는데 머리와 가슴이 분리되는 순간 어쩌면 우리가 그 일사분면에 있지 못하고 이사분면, 삼사분면, 사사분면에 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굉장히 공식적인 아까 이사분면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겉으로 보이는 것을 굉장히 거룩하게 만들어내야 되는 설교도 굉장히 거룩하게 해야 되고 내가 어쨌든 리추얼을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근데 공식적으로 또 전문가로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실제가 없이도 그거를 할 수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입만 열면 막 그냥 찬양 인도가 졸졸졸 나오고 기도도 그냥 뭐 눈 뜨고도 얼마든지 졸졸졸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문 성직자가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이 머리와 가슴이 이렇게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간단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굉장히 프라이빗한 관계를 맺으면서 성직의 첫 발을 디디고 뭐 선교사로서 또 사역자로서 첫 출발을 했는데 이게 오래 가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서는 시간을 더 많이 해야 되고 그 시간이 많아지고 바빠지니까 나와 하나님의 어떤 1대1의 관계를 위한 시간을 보내는데 실패하고 그게 굉장히 길어지더라는 겁니다. 첫 10년은 안 그랬을 수 있겠죠. 근데 20년, 30년 하면서 갑자기 나와 하나님 개인이 만나는 시간이 철저하게 적어지더라 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 회복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이게 물론 제 관점입니다. 우리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치고 때로는 아까 좀 너무 심한 표현 같지만 영적인 파산을 경험한다라고 하면 이건 머리와 가슴이 어느 순간에 따로따로 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이거를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가슴은 점점 식을 뿐만 아니라 머리는 점점 차가워지고 머리와 가슴이 결국 따로 놀기 시작하는 결국 회복은 머리와 가슴이 다시 연합하는 일이라고 하면 꼭 명심해야 될 두 가지가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사역이라고 하는 기독교 사역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뭐 선교 사역도 포함해서요. 굉장히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중성을 갖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역은 뭐 연애랑 비슷합니다. 첫사랑으로 시작을 해요. 달콤한 첫사랑, 가슴 뛰는 첫사랑, 눈물 나는 첫사랑, 감격적인 첫사랑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 하나님과 이런 뜨거운 가슴으로 만나는 사랑의 경험이 없어도 되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공식적으로 내가 어떻게든지 예배도 인도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그냥 무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더라고 하는 거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뜨거운 사랑을 이제는 붙들지 않고도 뭔가를 계속해서 하게 되고 점점 잘하게 되더라 그런 겁니다. 참 이게 설명하기 어렵지만 마치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부부가 저는 이제 상담 이제 그 교수니까 가끔 이제 소통에 대한 강의도 하고 뭐 그러는데 연애할 때는요 밥을 먹지 않습니다. 사랑하느라고 밥을 먹지 않아요 식당에서. 결혼한 다음에 한 10년 뭐 15년 정도 됐을 때인가 저희 아내가 이제 그 저희 학교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 근처에 이제 연세대학교 근처에 홍대가 있는데 홍대 앞이 뭐 좋다는데 우리 홍대 한번 가자.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대낮에 홍대 어느 카페에 가서 밥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밥을 먹는데
한참 밥을 먹고 있었거든요. 저는 밥 먹을 때 굉장히 그 음식의 몰입도가 높은 편인데 열심히 이렇게 막 근데 아마 돈가스 먹었던 것 같아요. 잘라 먹는데 이거 어떻게 잘라 먹을 것이요 굉장히 이제 궁리하면서 먹는데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유 좀 고개 좀 들고 먹으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방을 좀 한번 쳐다보래요 저보고. 왜? 그랬더니 밥만 먹는 사람은 당신이랑 나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변에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요. 고개를 맞대고 있어요. 고개를 맞대고 서로 그냥 토킹을 하는데요. 밥은 거의 안 먹더라고요. 거의 식당이 아니라 카페였거든요. 예, 뭐 음식을 파는 카페였는데 이 연애할 때는요. 그 뜨거운 사랑만 갖고도 이제 가능하지만 부부로 살아야 돼요. 애도 키워야 돼요. 돈도 벌어야 돼요. 살림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거 없이도 얼마든지 그냥 공식적으로 예. 제가 최근에 무슨 EBS에서 하는 부모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이제 뭐 패널로 지금 뭐 참여하는 그런 방송을 하는데 진짜 놀랍게도 한 5, 6년이 되면 다 부부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다 동지애로 산대요. 응? 지금은 그냥 우린 동의로 삽니다. 이런 표현을 막 스스럼 없이 하더라고. 벌써 몇 커플이 그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육아의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는 무슨 사랑입니까? 애 키우다 보면 뭐 예. 비슷합니다. 사역도 그렇게 되더라고 하는 거죠. 근데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예, 두 번째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사랑의 관계를 경험하지 못하고는 설교도 마찬가지고 저는 상담하는 사람이니까 상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걸 잘 모릅니다. 할 수 있다고요. 그게 어느 정도까지는. 설교도 마찬가지고 상담도 마찬가지고. 근데 아주 오랫동안 그게 가능한 줄 알고 가다가 결국은 언제 아니었어.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1대1 관계가 진짜 중요한 거였어라는 걸 아는데 그 아는 시점이 굉장히 늦더라는 거죠. 제가 발견한 거는 제가 리트리트 센터에 오는 그분들을 보니까 밑바닥을 친 다음에 심지어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제가 만났던 분, 저랑 상담했던 분들 중에 한 분이 성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신부님인데 그 복사 미소년, 소년과 같이 이렇게 불미스러운 접촉을 해가지고 결국은 가톨릭 교회에서 축출된 분이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과의 사랑을 놓쳤던 게 얼마나 큰 건지를 내가 바닥을 친 다음에 그래서 결국은 신부직을 내가 놓아야 됐을 때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너무너무 저는 놀라웠던 게 그분이 저희 리트리트 센터에 와서 저랑 상담 받으면서 내가 지금이라도 다시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를 찾고 싶어서 여기 온 거고 당신 만나서 상담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놀랍게도 우리가 막 어마어마한 몸의 탈진이나 뭐 또 심지어는 막 중독에 빠진다든지 눈에 띄는 어떤 실패를 경험한 다음에 그걸 알게 되더라고요. 우린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자리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교제를 진행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일사분면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하는 내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가.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쉼이라는 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과 1대1 관계 안에서 쉬는 정말 중요한 회복. 머리와 가슴이 다시 좀 떨어져 있었다면 다시 이렇게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여정의 진입로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야기 하나 소개해 볼게요. 테레사 수녀를요, 제가 참 좋아했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제가 이제 미국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제가 하는 일이
어쨌든 돌봄을 제공하고 상담을 하고 목회적 돌봄 상담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누가 뭐래도 이 돌봄 제공자로서 이분처럼 여러 사람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분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테레사 수녀를 참 좋아했고 제가 목회할 때 담임 목회를 제가 한 3년 한 적이 있는데 미국인 교회에서 목회할 때 이분이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휴가 냈잖아요. 휴가 내면서 뭐 마음도 힘들어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혼자 오랫동안 이분 생각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이분 제가 글도 많이 모았고 이분 기도문도 제가 많이 모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있잖아요. 2007년에 일간지에 이분의 아주 쇼킹한 기사가 납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테레사 수녀도 신의 존재를 놓고 번민했다. 이게 이제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이제 미국서 기사가 먼저 났죠. 뉴욕 타임즈인가요? 타임즈에서 났군요. 뉴욕 타임즈가 아니라. 이 타임즈 기자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테레사 수녀도 이 내면 안에는 신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신이 안 계시네. 신의 부재로 갈등을 겪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가 발견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7년에 미국의 시사주간지인 이 타임즈가 테레사 수녀가 평소 자신의 신병을 털어놓았던 신부들에게 보냈던 편지 40여 편을 엮은 책에서 이런 기록들이 발견됐다라고 소개를 한 겁니다. 여기에 있는 신부들은요, 이 테레사 수녀의 멘토들이었고 그 영적 지도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수도원에 가면요, 그 멘토라는 말 혹시 아십니까? 멘토라는 말? 제가 가끔 이제 저는 뭐 상담 공부하는 바람에 가끔 기업에서도 가서 강의할 일이 있는데 기업에서 저를 부를 때는 뭐 멘토링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뭐 S전자에서 뭐 멘토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거기 가서 멘토링에 대해서 강의해달라 뭐 이런 거죠. 근데 진짜 잘못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멘토는 뭐냐면 그냥 먼저 온 사람들이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보여주는 그냥 선배로서 보여주고 알려주고 모니터링 해주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멘토라는 단어가 수도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수도원에서 나온 단어인데 어떤 단어냐면 먼저 들어온 그 수도사는 맞아요. 그래서 멘토를 지정해 줍니다. 1대1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럼 멘토를 하루에 2번씩도 만나고 뭐 더 만날 수도 있고 최소한 2번을 만납니다. 하루를 열 때, 하루를 마감할 때. 그럼 뭘 할까요? 그래서 그 멘토의 역할이 스피리추얼 디렉션이에요. 스피리추얼 디렉션. 번역하자면 영적 지도거든요. 그러면 뭐 1년, 2년 먼저 들어왔다고 대단한 영적인 수월성을 가지고 있어서 뭐 기도를 알려주고 뭐 대단한 영적인 뭐 자신의 어떤 달란트를 보여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둘이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둘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멘토랑 멘티가 만나면 막 이제 수도원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멘토가 그러겠죠. 자, 이제 우리가 일주일에 아니 하루에 몇 번씩 만나서 이렇게 기도할 거야 서로. 우리 한번 기도를 같이 해보자라고 하면 네가 먼저 기도할래? 멘티한테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그럼 멘티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네, 그럼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아이씨 왜 기도를 그딴 식으로 하냐고 그래요. 멘토가. 아니 왜 기도가 뭐 잘못됐나요? 아니 그럼 공식적인 기도하지 말고 여기는 너랑 나밖에 없으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고 생각하고 아주 프라이빗하게 네 개인적인 얘기 꺼내면 되는 거야. 알았지? 자 기도해봐. 그랬더니 또다시 네 알겠습니다. 상황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아니 왜 또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해? 그러니까 멘토가 자꾸 기도가 잘못됐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왜 자꾸 아니 너 지금 무슨 뭐 대표 기도하니? 아니 왜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해? 아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럼 이제 멘토가 그때 내가 기도하는 거 좀 봐봐봐.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아니 허리 여기 뒤가 아프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니, 어떻게 해요? 나 오늘 노동 많이 해야 돼. 허리 아파 죽을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좀 달래니까 이거 좀 친구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 멘티가 굉장히 당황스러워합니다.
멘토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는 너 공식적으로 대표기도 안 해도 돼. 이제 여기 수도원에 들어온 다음에는 너 이제 더 이상 설교 안 한다고 여기 들어온 거 아니야. 1대1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평생 살겠다고 여기 들어온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기도를 해. 라고 하는 거죠. 예. 그게 멘토입니다. 이 멘토 중에서 가장 그가 친밀했던 멘토가 미하엘 반 데어페트라고 하는 신부였습니다. 1979년 9월에 이 해는 언제냐면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노벨 평화상을 수여했던 1979년 11월인데 한 2달 전쯤이죠. 그때 자신의 멘토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신은 당신을 매우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침묵과 공허가 너무 큽니다. 나는 보려 해도 볼 수 없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으며 기도할 동안 혀를 움직이려고 해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같은 해에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시상식상에서 소감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는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만나는 가난한 자들 안에도 있고 우리가 주고받는 미소 안에도 있다. 아주 소감문이었죠. 이 기사를 쓴 기자는 이런 의미겠죠. 이거 지금 다 뻥친 거 아닙니까? 2달 전에는 하나님이 없다면서요. 침묵하고 공허하고 그래서 혀를 움직이려고 해도 기도도 안 된다면서요. 근데 뭐 이런 어떤 멋있는 말을 하는 거 좀 위선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노벨상 수상식 연설이 세상이 알고 있는 테레사 수녀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면 이 반데어 피트 교수에게 신부에게 보낸 편지는 실존에 대한 의문을 던지며 고통스러운 모습을 담고 있는 자기 모순적인 편지다 라고 타임은 분석했대요.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이 타임지 분석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2007년 이 타임지 기사를 해서 저도 타임지 기사를 직접 한번 봤어요. 진짜 무식한 놈들이라고 생각을 제가 했고 제가 테레사 수녀를 참 좋아했지만 역시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만약 제가 테레사 수녀였다면 저는 반데어 페트 멘토가 얼마나 가까운 멘토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편지 안 썼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랜다이징 셀프가 아니 그래도 내가 이제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데 아무리 멘토라고 그래도 그렇지 무슨 내 안에 있는 진짜 얘기를 이렇게 꺼내요. 나는 굉장히 거룩한 척 하느라고 이런 편지 못 보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1대1의 하나님과 관계가 가장 중요한 분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노벨 평화상 수상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내가 깼는데 하나님과의 1대1 관계가 잘 안 느껴지고 이게 내 피부에 닿지 않으면 고통스러워했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멘토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랬고 웬일이죠? 왜 나한테는 하나님이 요즘에 잘 안 느껴지시는 거죠?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했던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병원에서 제가 일한 적도 있거든요.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병원에서 일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CP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클리니컬 파스토럴 에듀케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채플린을 하는 겁니다. 채플린 인턴을 하는 겁니다. 참 쉽지 않아요. 그 환자들에게 이렇게 다가가서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채플린 하면서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이분 기록에 보면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들도 다 기절을 해요. 아니 테레사 수녀 도대체 뭐야? 저분이 진짜 인간 아닌 거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고름이 뚝뚝 떨어지는데 막 좀 이렇게 피하게 되는 아무리 간호사라도 피하게 되는데 이 수녀님은 가서 그냥 막 고름을 막 어떨 때는 막 입으로 빨고 막 이거 상상을 못하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다들 막 너무너무 힘들어했대요. 저분 사람 아니야 막 그랬대요. 근데 제가 이분 기도문을 모았다 그랬잖아요. 이분이 아침마다 드렸던 짧은 기도라고 하는 기도문을 제가 발견했어요.
제가 영어로 된 책이어가지고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어로 번역된 기도는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May I see you, Lord, today? 이거였습니다. 내가 오늘 주여 당신을 볼 수 있을까요? May I see you, Lord? 되게 짧아요. May I see you, Lord, today? In every second. 그리고 in the face of the sick. 뭐 이런 간단한 기도였어요. 뭐냐면 오늘 내가 만나는 환자의 얼굴 가운데 당신을 볼 수 있을까요? 매일 그리고 매 초마다. 이런 아주 짧은 기도였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 기도를 암송하면서 출근했다고 하는 거죠. 이분이 만났던 그 환자는 환자가 아니었던 거죠. 고름을 빨고 막 부둥켜 안고 뜨겁게 눈물 흘렸던 그 환자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걸 어떻게 만져 그랬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만지고 있었던 거죠. 그분의 영적인 상상 속에는 매일매일 1대1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어쩌면 그가 상상하면서 그런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지 않았나 싶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 하나 소개하고 오늘은 마치려고 하는데요. 물론 뭐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자랑하는 이제 그 통성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가 많은데 요즘에는 또 가끔 이제 침묵 기도나 조용한 기도 뭐 이런 기도들을 많이 이제 소개를 하잖아요. 렉시오 DB나 이런 거 들어보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 개인에게 굉장히 도움이 됐었고 또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1대1의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기도는 센터링 프레이어, 뭐 이걸 향심 기도라고도 그러더라고요. 한국말로. 이제 중간을 향한다, 중심을 향한다, 마음을 향한다, 뭐 이래서. 이 향심 기도에 대해서 잠깐 한번 소개를 이제 해볼게요.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수도사가 이분도 참 공부도 열심히 하고 콜롬비아 대학의 영문과 교수를 하려고 했던 분인데 젊은 나이에 교수 몇 년 하다가 그만두고 굉장히 엄격하다고 하는 어떤 수도원에 들어가면서 수도사가 되죠. 본인의 어떤 자서전적인 소설 세븐 스토리 마운틴이라고 7층 산이라고 하는 소설을 써서 아주 유명해진 그런 분이죠. 일찍 돌아가세요. 50대 초반에 돌아가시죠. 이분이 이제 수도사니까 열심히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서는 이제 영적인 문헌을 많이 이제 읽는데 여러분 영적인 문헌 중에서 특히 이제 여성 신비주의자들이 쓴 책들은요, 굉장히 많이 금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성들은 감정 표현에 훨씬 더 적극적이셔서 하나님과의 연합의 경험을 할 때 굉장히 아주 친밀감을 높이는 그런 글을 써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런 외설적인 그래서 전부 다 불태우고 그랬던 거죠. 신비주의자 글들이 남아있는 글 중에는 누가 썼는지 미상이 되게 많습니다. 이것도 그런 미상 작품 중에 하나죠. The Cloud of Unknowing이라고 하는 작품. 이 작품을 굉장히 많은 이제 수도사들이 좋아했다고 해요. 이 토마스 머튼도 이 글의 어떤 큰 명제에 이분도 매료돼요. 이 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죠. 살아있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뭐 높은 데 올라가서 바벨탑을 쌓는 일도 아닐 거고 그죠? 뭐 하늘 위로 올라가는 일도 아닐 거고 어쩌면 자기 자신의 중심으로 가는 일이다. 그게 이제 센터링 프레이어겠죠. 그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께로 흘러가야 한다. 그런 의미로 이 센터링 프레이어라는 이제 기도문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업월드가 아니라 뭐 다운월드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몸의 중심, 때로는 우리의 가슴 한가운데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을 모으는 기도, 그런 기도라고 우리 어쩌면 1대1의 어떤 관계에 집중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잠깐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뭐 향심 기도하면 뭐 얼마든지 다른 그 문헌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을 텐데 뭐 인터넷에서도 찾을 수 있고요. 뭐 어렵지 않으니까 잠깐 짧게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고 뭐 심호흡도 좀 깊이 해보고 마음을 좀 모으고 주위의 모든 것이 좀 잠잠해지도록 한번
침묵을 이제 경험하는 게 일단 1차적으로 되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이 양식 기도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외워서 하는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면 어떨 때는 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거 그냥 내가 녹음한 다음에 틀면 안 되나? 맨날 똑같은 기도를 내가 하고 있네. 일단 뭐 예를 들면 나를 위한 기도도 했다가 뭐 자식을 위한 기도도 했다가 뭐 어머니 장모님 기도도 했다가 뭐 교회도 좀 기도했다가 연세대학교도 좀 기도했다가 뭐 때로는 뭐 요즘에 미얀마도 기도했다가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기도도 이제 필요하죠, 그죠? 근데 때로는 다른 거 다 떠나서 수도사들이 하는 기도처럼 나와 하나님과의 어떤 일대일의 관계에 대한 기도를 하면 좋겠다라고 할 때 저는 여러분에게 이 향심 기도, 센터링 프레이를 추천드리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시작할 때는 주의가 잠잠해지면 하나님 지금부터 1대1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를 내가 깊이 경험하는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뭐 이런 거 짧게 기도를 하면 되겠죠. 자, 이 두 번째가 되게 중요한데요. 자, 이제는 이제 어떤 걸 하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한번 상상해 봐도 좋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동안 많이 변해왔다면 변해온 거 생각을 해도 되고 그런 다음에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두 자로 얘기하면 석자로 얘기하면 뭐 땡땡땡으로 얘기하면 어떤 단어를 떠올릴 수 있을까? 때로는 뭐 좀 부정적인 단어도 있을 거예요. 뭐 형식적 관계 같으면 형식적인 관계 뭐 이런 단어를 떠올릴 수도 있는 거고요. 아까 뭐 위선 또 하나님과의 내 관계가 좀 불안하게 느껴지면 불안이라고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내가 좀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과 정말 좀 더 친밀했으면 좋겠어. 친밀이라고 하는 단어를 내가 떠올려도 괜찮습니다. 딱 머릿속에 지금 현재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떠올리지 않는다면 내가 자연스럽게 이제 그냥 소개해도 되는 거죠. 내 내면이 이렇게 나에게 뿅 하고 떠올려 주지 않으면 뭐 예를 들면 제가 좀 전에 한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정말 친구 같은 연인 같은 친밀성이 있으면 좋을 텐데 친밀감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려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요 내 모든 잡념, 뭐 생각 이런 것들을 그 단어가 다 빨아들인다고 상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를 자꾸 반복해서 생각하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이게 어떤 분은 제가 구약학자한테 이 얘기를 이제 향신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 구약학자가 시편의 기도에 보면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할 때 그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메디타티오라고 하는 우리가 메디테이션 하면 그 불교만 있는 줄 아는데 그게 이제 우리 시편에도 나오는 단어인 거죠. 그 메디타티오가 워낙 구약의 그런 그 시편의 기도를 예전에는 그렇게 시편 전체를 암송을 했답니다. 암송을 하고 메디타티오라는 건 뭐냐면 같은 절을 무한 반복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따지면 되새김에 가깝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상징하는 단어를 내가 계속해서 떠올리는 것 이게 주야로 묵상하는 것과 거의 같은 의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제가 구약학자를 만난 적이 있어요. 어쨌든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낱말이 친밀감이라고 하는 낱말이 아니 뭐 불안이라고 하는 낱말이 내가 여러 가지 생각도 떠오르고 뭐 어제 있었던 일 또 뭐 최근에 내가 불안하게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을 조용히 그 단어가 빨아들인다고 상상해 보라는 거죠. 그 낱말이 내 모든 생각을 상상을 잡념을 기억을 또 미래에 대한 계획과 불안을 다 빨아들입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하는 소망도 빨아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이런 상상을 해요. 그 단어가 점점 커진다고 상상해요. 왜냐면 이제 내가 이렇게 내 느낌이나 경험을 자꾸 이렇게 품으면 결국은 그 단어가 점점점 커지거나 이게 팽창되는 느낌을 가져도 되는 거죠. 그건 뭐 여러분 상상에 이제 맡기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단어를 주야로 묵상한다고 아까 좀 전에 한 것처럼 계속해서 되뇌이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친밀감이야. 친밀감이야. 친밀감. 좀 부정적인 단어를 떠올리게 될 때, 그러면 좀 뭐 불안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과 내가 불안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나를 막 힘들게 하거나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 경험으로는 그 불안이라고 하는 걸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과의 내 관계가 굉장히 깊어져요. 제가 상담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이런 원리구나라고 알았어요. 부부가 상담을 하러 오잖아요. 그럼 부부가요, 좋은 말만 해갖고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 싸울 때 부부 상담을 하러 오거든요. 서로 그냥 막 꼬챙이로 찌를 듯이 막 서로 싸울 때 저를 찾아오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요, 두 사람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로 내 불안이 건드려질까 봐 상대방에게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상대방에게 버려질까 봐 불안했던 감정, 내가 무시당하면서 내 자존감이 막 떨어지면서 느꼈던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상대방에 꺼내놓는 순간 두 사람은 그랬었구나라고 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서로 눈물도 흘리고 화해도 하고 관계는 좀 더 한층 진일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단어만 꺼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심과 불안을 꺼내놔도 이 기도에서는 충분히 그게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만드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꾸준히 그 단어를 말하고 그 단어가 이렇게 점점점 커지잖아요. 저는 이제 이걸 해보면 이게 단어가 너무 커져요. 그런 다음에는 이게 나보다 더 커져요. 그래서 당신 자신을 그 안에 잠기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치 내가 그 단어 안에 그 의미 안에 이렇게 내가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어렵지 않죠? 간단한 기도, 마음을 정돈하는 기도를 한 다음에 오늘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한 단어 하나를 떠올려 볼까? 그 단어를 떠올린 다음에 그 단어가 내가 지금 기도할 때 들은 많은 생각들, 그 생각들을 빨아들입니다. 뭐 자식 걱정, 뭐 최근에 있었던 무슨 직장에서 있었던 일, 뭐 이런 것도 다 빨아들이고, 또 사역에서 뭐 내가 경험한 어려운 일도 빨아들이고, 내일 내가 무슨 뭐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지? 그런 불안도 빨아들이고, 점점점 그 단어가 커집니다. 그 단어가 커지면 그 단어를 계속해서 내가 마음속으로 메디타티오, 곱씹듯이 되새김하듯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럼 점점 그 단어가 커져서 나를 감쌉니다. 그 안에 나를 잠기게 합니다. 이런 기도인 거죠. 한 20분? 이건 이제 더 짧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길게 하는 분은 이 센트링 프레어는 굉장히 연구도 많이 돼 있고 많은 분들이 뭐 지구상의 기도 중에서 가장 훌륭한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영성가들 중에서 20세기 영성가 중에서 많은 분들이 센트럴 프레이에 대한 책도 내시고 우린 그렇게 오래 못한다고 하더라도 한 10분, 20분 정도 이렇게 하신 다음에 주기도문을 외우시든지 아니면 이 관계에 대한 묵상을 또 한번 하나님과 이 관계를 이 단어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과 관계를 내가 한번 스스로 몸으로 느껴보는 그런 상상을 하셔도 되고 그러면서 짧은 기도를 마무리하시면 되는 거죠. 제가 한번 숙제를 내드릴게요. 내일은 좀 다른 주제로 우리가 강의를 치유에 대한 주제로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제가 한번 숙제를 내드릴게요. 제가 워낙은 한번 한 10분, 15분 나오면 한번 같이 해보려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권해드리고 싶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물론 저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예전에
똑같은 기도를 내가 맨날 앵무새처럼 하는 걸 발견하는 순간 아 됐어 이제 나 그만할래. 그래갖고 몸기도도 한번 개발해보고 몸기도 아시죠? 몸기도 뭐 이렇게 저는 이제 몸기도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에 이렇게 딱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이렇게 위를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루라고 하는 선물을 줬어요. 선물을 이렇게 받는 겁니다. 받는 거. 받는 이런 거 하고 그리고 이 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깊이 이제 경험하는 그런 어떤 느낌. 내가 몸이 하는 기도죠. 이런 것도 되게 좋잖아요. 근데 이거 하다 보니까 이제 아내가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아침에 깨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뭐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이 무슨 교주가 됐나 뭐 이상한 짓을 하지 그래서 아 이거 좀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방에 나와서 이제 제가 혼자 하는 뭐 소파가 있잖아요. 내가 혼자 기도할 때 앉는 의자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 센터링 프레이어를 하는 거죠.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면 자기 전에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깨어서 한 번, 짧게 10분도 괜찮고. 그래서 오늘 제가 숙제를 내드릴게요. 오늘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마치고. 센트럴 표현한 거 아마 아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거를 소개한 이유는 우리가 사역하면서 자꾸 1대1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고 살기가 쉽더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루에 10분, 뭐 길게는 20분을 우리가 센트럴 프레이어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과 관계를 이렇게 우리 중심에서 느껴보는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머리와 가슴이 이렇게 자꾸 떨어지는 일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걸 막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가슴으로 경험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사역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내일 혹시 오늘 오시는 분들 다 내일로 들어오실 테니까 오늘은 실습을 못하겠고 내일 제가 숙제 검사할게요. 어떠셨는지. 여기 제가 어떤 분을 물어볼지 몰라요. 그래서 다 한번 해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혹시 조금 시간이 남은 것 같기도 한데, 시간이 안 남았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혹시 오늘 내용 중에 궁금한 게 있으면 내일 우리 강의 시작할 때 제가 잠깐 할게요. 결론입니다. 저는 선교사 또 우리 사역자들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쉼과 회복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안식년 얻어서 뭐 아무 일도 안 하고 딴 일을 하는 것 뭐 이런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안식과 회복은 어쩌면 우리가 자꾸 이렇게 뒤에다 놓기 원하는 사실 그게 맨 앞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1대1 친밀감을 경험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거는 많은 영성가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마치 연인과 같은 친밀감을 경험하는 그래서 영성의 맨 마지막 단계는 유니온 with God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연합의 경험, 한 몸이 되는 마치 부부가 한 몸 되는 것 같은 경험. 그래서 많은 영성가들은 그걸 정말 그런 어떤 뜨거운 사랑의 경험으로 표현했다가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진짜 뭐 말도 안 된다라고 해서 금서가 되기도 했다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친밀감을 이런 센트럴 프레이어가 됐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짧은 시간이라도 경험하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소통 강사셔서요. 우리 권 교수님, 권 목사님, 권 상담 학사님 역시 소통 학자셔서 오늘 향신기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신대원 다니면서 향신기도를 영성 시간에 듣기는 했는데 그때 우리 실습 시간을 지나고 나서 한 7, 8년 동안은 아예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기억도 나고 학생들하고 같이 연습하고 나눔을 했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쉼과 회복 그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이렇게 우리가 소통을 제대로 한다면
우리가 사실은 쉬어도 제대로 쉰 것 같지 않고 일을 해도 일할 것 같지 않고 우리 그럴 때 참 많잖아요. 근데 저도 보면 열심히 일하고 잠도 거의 안 자고 선교지에서 몇 박 며칠을 이 나라에서 저 나라에서 그렇게 막 다녀도 하나도 피곤하지 않더라고요. 새벽에 한인교회 가서 새벽 기도 인도하고 또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또 현지 선교사님들에게 강의하고 저녁 때 한국교회 와서 또 부흥회하고 그렇게 몇 박 며칠을 하고 비행기 30시간 타고 다시 한국에 와도 피곤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루 종일 뒹굴뒹굴해도 머리도 띵하고 몸도 찌뿌둥하고 그럴 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교수님 마음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제 마음에 뭔가 시원함이 이렇게 촉촉히 이렇게 봄바람처럼 산들 부는 이렇게 여름의 뜨거운 바람 말고요. 요즘 시원하게 부는 그런 바닷바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그 우리가 선택한 그 단어 처음에 향신기도 말씀하셔서 저는 그게 뭔지 이제 배워서 알고 있는데 한 단어라고 하는데 제 머릿속이 지금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뭐를 잡아야 될지 딱 안 잡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밤에 숙지하시고 그 한 단어 처음에 거룩한 단어라고 막 거룩한 것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몇 가지 단어를 예를 이렇게 잘 들어주셨잖아요. 불안감조차도 그것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놓으면 그 모든 것이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아까 거기 푹 잠기는 그리고 사실은 오늘 강의 들으면서 제가 외부에서 들었던 거랑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너무 유명하신 분이라 컨택하기 어려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유명하신 분을 모시는 게 사실 맞나? 그리고 제가 권 교수님 강의를 듣고 또 유튜브에 찾아봐서 듣고 막 하면서 사실은 좀 마음속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정말 위로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분일까?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 정말 우리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런 것을 아실까? 그런 생각을 사실 했어요. 근데 저렇게 솔직한 본인의 기도하는 습관들 또 그 테레사 수녀의 그 타임 기자의 그 말에 대한 질문을 하셨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우리 교수님이 해석하신 것 내가 좋아하는 물론 천주교의 수녀지만 그분을 사랑하는 한 지지자로서 또 같은 성직자로서 또 좋아하는 서로 둘이 만나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영적인 친구로서 그분을 지지하고 변론하고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에젤 선교회가 선교사님들을 중보기도하는 단체잖아요. 어떻게 저는 제가 처음에 오픈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중보기도 단체인데 멤버 케어하는 단체지만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하는 것이 중보기도 단체인데 저희가 섬기는 게 많이 이렇게 드러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권 교수님 모르지만 어떤 분들은 저희한테 저희가 사역 나가면 웨딩 플래너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요. 그럼 무슨 업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중보기도 하는 단체인데 이렇게 조용히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 우리 스타일의 기도 뭔가 남들이 볼 때는 저 정도 하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을까? 그럴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최고의 강사님을 저희한테 보내주신 것 같아요. 여기 에질 분도 계시고 지금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도 들어와 계시는데요. 우리를 모르시고 오셨다는데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그 많은 기도 저도 제가 중보기도하고 제가 중보기도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기도에 대한 책 엄청 많이 읽거든요. 많이 보고 그러면서도 또 저 자신도 그런 수도원들이나 그런 캐톨릭에 있는 성직자들의 책 같은 거를 보면서 우리랑 다르지만 또 거기에서 오는 어떤 안식과 쉼과 그런 특별한 영성을 이렇게 배우고 또 그러는데요. 교수님이 에제를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은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정말 너무 필요한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정말 저에게 너무 필요한 교수님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연세대학 가서 수술을 합니다. 간을 잘라내는 수술을 하는데요. 제가 너무 이렇게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따뜻하시고 너무 겸손하시고 너무 솔직하신 그런 귀한 강사님을 뵙게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지금 저는 선교사님들 여기 들어오신 선교사님들 상황들 전 다 알잖아요. 편지로.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가장 단순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 말씀을 오늘 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밤 지금 8시 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내일 또 우리는 이제 정말 그 치유자 예수님이 치유자신데 그 치유자의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치유자가 될 수 없잖아요. 2번밖에 강의를 못해서 너무 아쉽고 또 우리 권 교수님의 영상 강의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굉장히 많은 강의를 찾아서 들었는데 오늘 강의랑은 좀 다르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교수님 강의 많이 찾아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강의는 2번밖에 듣지 못하지만 교수님이 올라와 있는 많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영적인 그렇게 교수님은 모르시겠지만 교수님이 테레사 수녀를 좋아하고 또 그분의 책을 읽고 또 그분에게 위로를 받고 그러셨던 삶에 큰 위로가 되었다면 여러분들 모두 특별히 현지에서 어려운 선교사님들 가장 중요한 하나님하고 단독의 대화를 오늘 밤 깊은 만남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오늘 행복한 밤, 예수님과 다시 만나는 밤,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밤, 또 오늘 여러분들이 기특한 일을 했다면 이런 기도를 저는 오늘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요, 권수영 아주 유명한 강사라고 그러셔가지고요. 제가 되게 사실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근데요, 오늘 보니까요, 그분 너무 멋져요. 하나님 저런 분을 보내셨군요. 하나님 계획하심이었군요. 너무 멋졌어요. 그분이 테레사 수녀를 너무 좋아한대요. 저는 하영조 목사님 생각이 요즘 참 많이 나거든요. 하 목사님이 간 수술 여러 번 해서 저도 너무 힘들었는데요. 하 목사님 생각이 참 많이 나요. 하나님 아시죠? 우리 애제 식구들 또 하 목사님하고도 같이 사역하고 또 여러 선교사님들, 여러 선교기관들 하고 우리 같이 일하면서 오늘 하나님 우리 애제 식구들 한 분 한 분 향신 기도할 때 만나주세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 선교사님들 치유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시 오늘 밤에 온전히 치유받고 내일 치유자의 예수님 다시 만나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어렵고 힘든 모든 분들의 치유자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멋진 시간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전 이런 기도할 것 같아요. 우리 한충성 선교사님 귀한 강의로 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큰 격려와 힘을 받습니다. 에젤 모든 식구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문자 올리셨네요. 여러분들 저희 단톡방에 선교사님들 오늘 권수영 교수님 강의 들으시고 어떠하셨는지 짧게 저희에게 또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에게도 큰 위로가 된답니다. 강의를 듣지 못하시는 선교사님 특별히 이렇게 미주 지역이나 또 다른 지역 시차로 새벽 2시, 3시, 뭐 새벽 1시 이런 분들도 있어서 강의 듣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녹화해서 다시 그런 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여기 또 우리 정재영 선교사님 이렇게 너무 멋지다고 강의 잘 들었다고 에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신다고 올리셨습니다. 선교사님들 저희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죠. 또 선교 지역에서도 지금 저희처럼 이렇게 백신 잘 못 맞죠. 제가 오늘 참 웃기는 얘기를 들었어요. 한국에서도 돈 많은 분들은 알라스카로 여행 가서 백신 맞고 오는 여름 패키지 여행 상품권이 나왔답니다. 글쎄요, 저희들에게는 그렇게 가까운 이야기는 아닌 듯해요. 선교사님들이 6월 4일 전세기로 네팔에 있는 분들,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인도에서 지금 사망자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오늘 또 말레이시아에서 이모랑 선교사님에게 편지를 받았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있다고 그래서 불안하다고 같이 있는 사역자들 중에서도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감염이 됐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올려셨어요.
또 쉼과 오늘 회복이 됐다고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이 있고 내일 정말 기대가 된대요. 우리 권수영 교수님한테 우리가 막 이렇게 푸시하는 거예요. 내일 정말 기대가 된다니까 강의 멋지게 준비해 주시고 내일은 짧게 강의 오늘처럼 조금씩 늦게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내일은 정시에 우리 권 교수님 강의 제 시간에 시작하고요. 그 대신 끝나고 나서 저희 상품 추첨도 해서 여기 오늘 참석하신 분들에게 조그만 선물도 드릴 거고요. 또 우리 권 교수님 시간이 가능하시게 허락하신다면 저희가 또 여러분들 질문도 짧게 받을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실 거죠? 권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하나님은 한치의 틀리심도 없이 완벽하십니다. 26주년 행사에 모두가 어려운 이 코로나 이런 팬데믹 시절에 최고의 위로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그분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한 것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기도, 회복인 거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완전히 잠기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내일 우리가 치료자입니다. 저녁 7시에 강의 시작합니다. 모든 분들 다 참석하시고 누구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뭐 카톨릭 신자도 괜찮고요. 불교 신자도 괜찮습니다. 이런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전도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친구분들 같이 모시고 와도 괜찮아요. 그 대신에 숙제는 가르쳐 주시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여러분 모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교사님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 시간이 너무 다른데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축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또 열심히 선교사님 위해서 사역하겠습니다. 내일 모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굿나잇. 어디는 굿모닝이겠네요. 장인영 목사님도 감사드리고요. 여기 참석해 주신 모든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김현 선교사님, 손수영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6주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역시 우리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싱가포르에서도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김성환 선교사님도 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유진 선교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뵙겠습니다. 네. 하이, 유진, 안녕.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홍민호 집사님 미안해요. 아까 오셨는데 못 만났어요. 여혜승 집사님 오랜만에 봬요. 여기 카페인가 봐요. 그죠? 네, 감사해요. 네네. 네. 박경 집사님 감사해요. 우리 김 집사님도 같이 계시네. 네. 내일은 부부 같이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멕시코에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 교사님, 우리 최선 교사님 괜찮으세요? 나가기.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괜찮아요? 네. 네, 최혜원 선교사님 마이크 잠깐 켜주시면 어떨까요? 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긴 뭐 얼굴은 여기서 보니까 고딩 같아. 아니 그 뜨거운 중동에서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두 분이 다 그렇게 막 피부 관리하세요? 여기 조명을 그렇구나. 잘하셨어요. 네네. 네네, 너무 예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해요. 사모님, 그게 축하인지 뭔지 모르겠어. 일하다가 나 피곤해. 나도 쉼도 오늘 밤에 쉼을 잘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끝나고 쉬는 거라고 아까 강사님 얘기하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저희 상황 전혀 모르셨는데 오늘 제가 너무 감사하고 선교사님들에게 사실 팬데믹에 너무 외롭고 우울한데 또 이런 제목을 또 해야 될까? 잠시라도 좀 있게 재밌게 해드릴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조금 이게 제대로 주제가 잡혔나 어쨌나 막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게 딱 중심인 것 같아요. 기도.
네, 기도의 회복, 예수님 안에 정말 단어 하나 갖고 푹 잠겨보는 거. 제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고 기도 제목이 요새 정말 너무너무 쏟아져서 기도책이 차고 넘쳐도 이게 시간이 정말 막 모자라서 중간중간 해도 모자랄 만큼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서 그 기도 제목 자체에 제가 막 이렇게 진짜 이렇게 덩크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진짜 거기서 벗어나서 단어 하나 하나님하고의 1대1의 관계 그게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해요. 아프지 말고 내일도 들어오세요. 거기 지금 몇 시예요? 3시 45분이요, 오후. 아, 그럼 괜찮네. 네, 새벽 4시에 들어온 분도 있는데. 박인숙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 너무 좋았어요. 저 정말 저를 위한 시간 같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아유, 다행이에요.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예쁘세요. 그리고 솜이 예쁘게 잘 나왔더라고요. 그냥 제 딸 얘기예요. 네. 아니요, 이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유, 내일 뵙겠습니다. 네. 아유, 김영 집사님 대전에서 일하다가 또 막 바쁘실 때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감사해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아, 피곤하죠, 요새? 아니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몸은 괜찮아? 아, 네. 이렇게 네, 늦은 밤인데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많은 분들 좀 많이 들어오시도록 조금 더 이렇게 두들겨요. 알았죠? 네. 아, 네, 대전분들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렇죠. 항상 그러시죠, 뭐.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아유 서집사님 예쁘다. 뒤에 꽃도 너무 예쁜 거 해놨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권사님 근데 좀 괜찮으신 거예요? 괜찮지. 아직 안 잘랐어. 이제 다음 주가 문제지. 잘라내고 나면 좀 힘들겠지만 뭐 지금은 아직 안 잘랐으니까. 그 수술하고 관리가 얼굴이 너무 홀쭉해지셨어요. 아니요. 잘 먹고 잘 날고 하루에 약 먹여가지고 지금 몸이 지금 면역이랑 이게 너무 안 좋다 그래가지고 지금 잠을 재워요. 그래서 뭐 하루에 반은 자요. 그래갖고 오늘도 막 거의 뭐 비행기 타고 와야 되는데 비행기가 1시 10분인데 아침도 못 먹고 점심도 못 먹고 와서 그냥 뭐 자고 그냥 뭉개느라고 그 하루에 반을 그러고 있어요. 약 먹고 그냥 재워요. 많이. 잠이 최고라나 봐요. 그래서 많이 자요. 그리고 낮에도 그냥 계속 졸려요. 그래서 권사님 얼굴이 조그매졌어요. 저요? 너무 조그마니까? 몸은 퉁퉁하지 뭐. 이게 카메라가 이렇게 좋은가 안 보이세요. 뭘 알아서 그래. 권사님 수술하시고 나선 정말 쉬셔야 돼요. 그럴까? 그래야셔야 돼. 그럼요. 간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돌아가면서 나한테 맛있는 거 사줘 그러면. 그럼요. 밥이 얼마든지 사드릴게요. 난 서주사님하고 지난번에 수다 떨면서 힐링이 됐는데 요새 나를 안 찾아줘갖고 내가 힐링이 안 돼. 네. 다음에 같이 갈게요. 다음에 다 같이 갈게요. 같이 가지 마. 피곤해. 나 같이 많이 못 만나. 피곤해. 그러니까는 한꺼번에 많이 오지 말고 조금씩 와. 나 심심해.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오면 안 돼. 이쪽에서 와. 알았지? 여혜승 집사님은 장사 잘 돼? 얼굴 좀 보여줘봐. 이쁜 얼굴 좀 보여줘봐. 네, 기도하셨나봐요. 손님이 저녁에 아무도 없어요. 아이고. 아이고 저런. 그렇구나. 그쵸. 원장님 건강하세요. 네, 감사해요. 김영경 권사님 들어오셨는데 얼굴 아까 잠깐 뵀는데 지금 화면 끄셨네. 김영경 권사님 사랑해요. 내가 사랑하는 거 알죠? 김영경 권사님 얼굴 좀 보여줘. 김영경 권사님하고 김수경 장로님 두 분만 건강하게 계시면 내가 걱정이 없어. 맞아요. 괜찮아요. 두 분이 어른이시니까는 뭐 네. 나야 뭐 원래 머슴이니까 머슴은 언제든지 교체가 되는데 저 두 영적인 지주 기둥은 없어지면 안 되니까 두 분이 건강을 잘 챙겨가지고 잘 계셔야 돼. 알았죠?
박연수 집사님도 참 예쁘고 뒤에 꽃도 이렇게 꽃꽂이도 예쁘게 해놓고 집도 이쁜가 봐. 저 집 가서 구경 좀 해야 되겠어. 그래요.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좋다. 그죠? 네, 배경이에요. 배경 사진. 아, 배경사진이 저렇게 목사님 예뻐? 예쁘게 해놓으셨길래 저도 바꿔봤어요. 그랬구나. 난 이거 할 줄 몰라요. 우리 간사님이 해줬어요. 아까 아침에 애들 오셨는데 요새 내가 조금 많이 조금 힘들어가지고 좀 쉬었어요. 조금. 네. 그래서 이때까지 수술도 그렇게 많이 했고 뭐 내가 전신 마취만 해도 다 6번 수술도 여러 번 했는데 이게 간 지난번에 수술할 때는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 아픈 통증이 이렇게 트라우마로 남아서 그 기억이 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그런데 이번에는 그거보다 더 어려운 수술이라 그러니까 그 수술에 대한 그 통증이 이렇게 저한테 이게 있으니까 눌려가지고 되게 힘드네요. 그러다 이제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자꾸 잘라놔야 된다고 하니까 안 그러면 뭐 간 이식을 해야 된다는데 간 이식이 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는 데까지 해보고 버틸 때까지 버텨야 되는데 이번 주까지는 괜찮고 오늘도 막 지금 성교관 가서 보고 막 저거 했어요. 저기 막 뭐 벽지 고르고 뭐 수리하는 거 내일 아침부터 쫙 샘플들 보고 이제 선교관 해놓으면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좀 조금이라도 좀 예쁘다 그런 마음으로 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진짜 기둥만 남겨놓고 다 뜯어요. 그래갖고 완전히 싹 다 해요. 네. 근데 뭐 하도 조금 해서 뭐 다 해봤자 그러지만은 냉장고 하나 있는 거, 뭐 세탁기 있는 거 보고 2개만 빼놓고 부엌도 모두 그냥 화장실도 모든 거 다 뜯어갖고선 새로 해요. 누가 될지 첫 번째 오시는 분이 깨끗하게 이제 이렇게 해서 잘 쓰셨으면 좋겠다. 많지는 않지만 작은 거 하나 가지고 그래서 이제 베란다도 이렇게 좀 그 뒤에 지금 배경 사진처럼 좀 그렇게 좀 예쁘게 좀 해놓으려고. 그렇게 해서 요새 뭐 계속 인터넷 보면서 이쁜 집 찾고 그러고 있어요. 선교사님들 계실 때 조금이라도 쉼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 사랑해요. 그래서 들어가세요. 이제 주무세요. 선교사님들 옆으로 아직도 계시네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